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파벌이 나뉘어서 서로 간에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게다가 처리가 되지 않은 성적인 죄악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는 안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는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와중에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핍박과 박해까지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있고 거짓 사상의 공격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팎으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안고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면 위태하기 짝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두 차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권면함으로 이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무엇인가? 복음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보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보물은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 중의 보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말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배를 어디에다가 담아두었는가?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용물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면 그 내용물을 담는 그 상자도 귀하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볼펜만 보더라도 평범한 볼펜, 값이 나가지 않는 볼펜들은 뭉텅이로 모여서 진열대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만년필 같은 거,
그런 건 좀 더 귀하기 때문에 상자 안에 담아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귀한 귀금속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상자 안에 담아서 보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배 중에 보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음을 그에 걸맞는 그릇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겠는데, 여기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집니다. 깨지기가 쉬운 그릇, 거기다가 아름답지도 않고 겉보기에 화려하지도 못하고 값도 별로 나가지 않는 그릇, 그것이 바로 질그릇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는 흙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주 연약한 육신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또 나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입니다. 나쁜 세균이 어느 순간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언제 어떻게 쓰러져 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종 사고와 천재지변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조심하며 산다고 해도 뜻하지 않는 사고를 한번 만나게 되면 질그릇이 한순간에 깨어져서 부서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깨어져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심히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강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저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감정에 상처를 입고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상처받은 거 한 가지, 그것 하나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서 두고두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고두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나름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살아오신 세월 자체가 고난 풍파가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혹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는 신경이 쓰여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밥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질그릇처럼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자라난 것 같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나약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질그릇인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금그릇인 줄 알면 곤란합니다. 은그릇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강철로 된 쇠그릇인 줄 알아도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외모를 볼 때에도 무엇을 보든지 저와 여러분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조금 강한 자도 질그릇입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도 질그릇입니다. 조금 외모가 잘났어도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질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연약해서 부서지기가 쉽고 볼품이 없고 그런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질그릇 안에 값비싼 보물이 들어있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귀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제 질그릇은 더 이상 보통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저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질그릇 자체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혹이라도 금그릇인 줄, 은그릇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도 안 됩니다. 질그릇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질그릇된 우리 자신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보물단지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렇게 귀하고도 값진 보배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7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면 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질그릇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배만이 나타나고 보배만이 더욱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더욱 나타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더욱 영광을 돌리라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나타내고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자기 안에 보배가 있다고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혹이라도 존경의 눈빛으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주님만을, 복음만을 더욱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질그릇이 자기 안에 있는 보배는 꼭꼭 숨기고 질그릇된 자기 자신만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것은 우스운 노릇입니다. 어리석은 노릇입니다. 남들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은 질그릇임을 잊지 말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절로 10절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강건한 삶, 승리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질그릇이 자기가 담고 있는 보배를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그릇은 어떤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력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먼저 8절 처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여기 8절로 9절에 말한 대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혹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이 그 성도를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비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아무런 풍파가 없는 안전지대에 놓여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거친 세파 속에서 금방이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8절 처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말은 포도를 짓눌러서 즙을 짠다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에서 나를 아예 쥐어짜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쥐어짜고 사방에서 나를 짓눌러서 내 안에서 진액을 다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압박과 고통 가운데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압박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이상 질그릇은 결단코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답답한 일이란 길이 막힌 상황을 말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고 환경만 바라보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만 바로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홍해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나는 이 바다까지도 건너갈 수가 있다. 이런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처음에, 이 9절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생업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지키며 나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외톨이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17절로 돌아가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 말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죄악 가운데
함께 동거동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면 나만 이렇게 살다가 왕따 당하고 도태당하고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준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어준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진정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지키다가 핍박당하는 거,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영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더욱 나와 함께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후반절에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것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볼 때 거꾸로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혹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은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그 보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0절에는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이긴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긴 능력이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린 능력입니다. 인류 최고의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을 다 이긴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로까지 점점 더 진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이제는 점점 넘어서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주님 위에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믿음 지키며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로 점점 더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라는 것,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나 연약하고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 더욱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10절에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코자 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코자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점점 더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